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삶을 참 고통스럽게 하는, 괴롭게 하는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많은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사람들의 삶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인간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간에게 뜻하신 이 인간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는 우리 남편 되신 주님과 신부된 교회의 아름다운 만남을 의미하는 아름다운 관계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친구와의 관계도, 또 동료와의 관계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의 원인이 되고 힘과 위로가 되어야 할 인간관계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마저 병들게 하는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 하면서 서로를 볼 때 기쁘고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행복해야 될 관계가 서로를 볼 때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고 불편하고 분노가 치미는 관계가 되고, 서로를 존중하고 칭찬해주고 힘나게 해줘야 될 관계가 서로를 멸시하고 남에게도 하지 않을 말을 함부로 하여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마음에 남겨주는 그런 고통스러운 관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인간관계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임과 동시에 우리가 속한 모든 인간관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그러져 버린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본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뜻대로 우리의 힘과 위로와 행복이 되게 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로 만드는 모든 관계 회복의 열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과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계명,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핵심적으로 관통하는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황금률이라고 칭해지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와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아름답고 선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살피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관계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서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판단하실 때에 나무와 열매를 사용해서 표현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가 되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나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모든 인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죄로 오염된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를 판단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좋은 열매를 맺어주면, 좋은 열매,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우리의 사람의 행위를 나타내실 때 사용을 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행동을 하면, 내가 좋아하는 행동, 나에게 뭔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내가 좋아하는 행동,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거나 나를 위해 주거나 도와주거나 나를 칭찬하거나 이런 내가 좋아하는 열매를 나에게 맺어주면, 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좋은 나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막 요구하거나 나를 욕하거나 나에게 함부로 하거나 나를 멸시하거나 나에게 해를 끼치면, 저 사람은 나에게 나쁜 열매를 맺어주니까 저 사람 나쁜 나무다,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이런 죄인된 우리의 판단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항상 상대를 기준으로 삼아서 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를 판단해서 나에게 좋은 일을 하면 좋은 나무, 나에게 나쁜 일을 하면 나쁜 나무가 되지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내가 남에게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남을 유익하게 하면 나는 좋은 나무이고,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면 내가 나쁜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누가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판단 기준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한 비유를 들어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빼앗기고 헐벗은 상태로 많이 맞아서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그때에 한 제사장이 그 곁을 지나가다가 이 죽어가는 사람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부정함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이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함을 입기도 하고, 또는 부정함을 입은 사람을 만져도 부정함을 입습니다. 때문에 이 제사장은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또 내가 함부로 돕겠다고 하다가 이 사람이 죽기라도 하면 내가 부정함을 입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급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 또 레위인 한 사람이 지나갔는데, 이 레위인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돕는 일을 전담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도 이 사람을 목격했지만 자신이 부정함을 입을까 두려워서 이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떠한 사마리아인이 그 곁을 지나가다가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씻고 싸매고, 그 사람을 자신이 타던 짐승에 싣고 주막에 가서 이 사람을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좀 돌봐달라. 이 사람이 완전히 낫고 회복할 수 있도록 좀 돌봐달라. 만약에 거기에 돈이 더 많이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지불할 것이니까, 갚을 것이니까 꼭 이 사람을 좀 돌아보아 달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고는 율법사에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의 이웃이냐고 묻는 율법사에게 네가 이와 같이 다른 이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상대에게 좋은 열매를 맺어주는 나무가 좋은 나무이고, 상대방에게 나쁜 나무를 맺는 나무는 나쁜 나무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의 원인은 우리가 죄인된 인간의 본능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따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판단 기준에서는 나쁜 자기 자신은 없습니다. 나쁜 내 자신은 없고, 내가 주변 사람들을 볼 때, 내가 판단할 때에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사람은 좋은 나무가 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는,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을 하고 있는 나무는 나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판단 기준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을 하고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라고 요구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나를 존중해라, 나를 도와라, 나를 배려해라, 나를 위해주고, 또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스스로 괴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의 저런 점 때문에 내가 괴롭다. 저 사람이 저렇게지만 않으면, 저런 나쁜 특성만 없으면 내가 괴롭지 않을 텐데, 저 사람이 나를 조금만 배려해주고 위해준다면 내가 행복하고 기쁠 텐데, 저 사람 왜 저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대가 내게 좋은 열매를 맺어주고 그것을 내가 누리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상대가 나를 배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존중해주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세의 고통의 원인 중 한 가지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대다수가 자기를 사랑할 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특히나 이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무슨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광고를 통해서도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위해준다, 나의 행복을 위한다 라는 것을 마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습처럼 나타내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고 내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나를 열심히 위하면 행복하겠지,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챙기고 받아 누리면 행복하겠지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말세의 고통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모든 것은 저주와 고통과 사망이 되게 하셨고, 반대로 사람이 남을 위할 때에 그것이 축복과 행복과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과실 나무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일 나무를 판단하는 농부가 아니라 각자가 마땅히 자기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들일 뿐인 것입니다. 나무가 다른 나무를 향하여 요구해서 그 나무를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가 없고, 그러한 요구는 요구를 하는 자신과 상대방을 불편하고 괴롭게 할 뿐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과실수가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무와 자기 자신마저 상처 입히고 괴롭히는 흉한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 인간은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남을 향한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요구함으로 상대를 바꾸려 할 때 우리는 충족되지 않는 요구로 인해서 끊임없이 서로를 괴롭게 할 뿐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상대의 부족한 점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것을 바꾸면 내가 행복하겠거니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요구한다고 하여도 상대가 그렇게 바뀌지도 않지만 그 요구가 내 자신과 요구를 받는 상대를 괴롭게 할 뿐이지만, 만에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변화된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상대를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요구하는 특성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또다시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와 같이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고, 이 세상 모든 인간을 한 사람도 동일한 사람이 없이 모두를 제각각 다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보면서 상대를 뜯어 고쳐서 완전하게 만들어 가라고 이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상대의 부족함을 볼 때에 내가 가진 것으로 상대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신 행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지어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상대방을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상대에게 좋은 열매를 맺어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었을 때에 상대방에게 받기를 바라고 변화를 요구하던 그것을 내가 상대방에게 주고 상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위해 희생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상대가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높여주고, 상대가 나를 용서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용서하고, 상대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부족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나무인가를 판단하고 내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에 대다수의 경우에 상대방이 나쁘다고, 상대방이 나에게 나쁜 나무라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고통스러워하지, 내가 상대방에게 나쁜 나무라고, 내가 상대방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쁜 내 자신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는 반대로 나쁜 상대방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좋은 나무든 나쁜 나무든 내 자신만 남을 뿐인 것입니다. 요구하는 마음, 상대를 판단하고 상대를 내가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의 인간관계를 괴롭게 하는 그 고통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아 상대를 판단하며 상대를 좋은 나무로 만들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원망과 고통과 짜증과 슬픔이 있을 뿐이지만, 반대로 상대를 기준으로 삼아서 나를 판단하고 내가 상대에게 좋은 나무가 되고 더 좋은 열매를 맺어주고자 할 때는 이 원망과 고통과 짜증과 슬픔은 사라지고 오직 내가 상대에게 더 아름다운 것을 많이 해주지 못한 미안함, 또 상대가 내가 해준 적은 것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것에 대한 고마움, 또 상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또 상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이 있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상대를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내 자신이 좋은 열매를 상대방에게 맺어주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직장 동료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가, 형제 자매가, 친구가 나에게 나쁜 나무와 같다고, 나에게 좋은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을 자꾸만 보여준다고 불평하며 그것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열매를 맺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좋은 나무, 좋은 자녀, 좋은 형제 자매, 좋은 친구와 이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 앞에, 우리의 희생과 수고 앞에 우리와 그 상대와 그 관계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상대방 또한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관계 회복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죄인된 특성을 인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상대만 위해주면 내가 희생하는 거 아니야?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로 하여금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좋은 나무가 될 때 그로 인한 아름다운 결실을 가장 크게 누리는 자는 그 결실을 받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 자신임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희생과 수고는 절대로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남의 희생과 수고를 우리는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반드시 저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큰 고통이 있는 것은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남이 자기에게 좋은 열매를 맺어주기를 요구하며 원망과 불평하기에 아무도 해주는 자는 없고 받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이 시대가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아름다운 열매는 참된 행복과 자유함은 희생과 수고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일 목사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겪는 어려움, 고통은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순종하여서 상대에게 좋은 나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일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으로 가장 먼저 가장 완전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모두가 하나님의 원수였고 지으신 이를 멸시하며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을 행하며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우상 숭배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섬겨주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너희가 먼저 의롭고 선하게 바뀌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바뀔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더럽고 흉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생명을 내어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값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먼저 받았기에, 주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먼저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에, 이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날 주님 안에서 이 행복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따라서 주님이 앞에서 보이신 본을 쫓아서 남의 유익을 구하며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에 힘쓸 때,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스스로가 좋은 나무가 되어주기에 힘쓸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얻게 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열매를 요구할 때에 그것은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큰 고통이 되지만, 상대에게 좋은 열매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오직 내가 상대에게 좋은 열매를 맺어주고자 할 때 그 관계는 서로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법칙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입니다. 주님이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주님과 함께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되어주고자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속한 모든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아주 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에 유래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오래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정머리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데다가 성미 고약한 시어머니의 횡포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며느리가 있었답니다. 이 며느리는 너무나 괴로워서 이제는 시어머니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싶은 상황이 되자 많은 돈을 싸들고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며느리는 점쟁이에게 이 돈을 다 드릴 테니까 제발 우리 시어머니 좀 죽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간절히 애원하는 며느리에게 점쟁이는 말하기를 너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런데 너의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이 말을 듣고는 우리 시어머니는 인절미를 가장 좋아합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그렇다면 앞으로 100일간 하루도 거르지 말고 시어머니에게 인절미를 만들어 먹이도록 해라. 그리하면 내 시어머니는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인절미를 만들어서 시어머니에게 먹였습니다. 며느리가 떡을 만들어 바치던 첫날에 시어머니는 인연이 죽을 때가 됐나, 왜 평소에 안 하던 짓을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나 좋아하던 인절미였던지라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말랑말랑한 인절미를 만들어 바친 지 2달쯤 지나니까 그 무지막지했던 시어머니의 횡포도 잔소리도 훨씬 줄어들었고 며느리를 대하는 표정도 훨씬 밝아졌다고 합니다. 떡을 만들어 바친 지 3달쯤 지난 뒤에는 아가야 고생이 많구나, 내가 좀 도와주련? 우리 집 며느리는 어쩜 그리도 음식을 맛있게도 잘 만드는지, 예전엔 꿈에도 상상치 못했던 인정 많고 자상한 시어머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밖에만 나가면 늘 며느리 욕만 하고 다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 자랑에 입에 침이 마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가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이런 시어머니를 죽이고자 했던 자신이 무서워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있는 돈을 모조리 긁어 모아서 다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제발 저희 시어머니를 살려주세요. 그분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의 전 재산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쏟으며 애원하는 며느리를 바라보던 점쟁이가 빙그레 웃으면서 너의 못된 시어머니는 이미 죽었어, 그렇지 않니?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귀신 종노릇하는 점쟁이가 이렇게 선한 말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상대를 죽이려고 선하게 대했을 때도 상대가 변화되었다면 아예 상대를 중심으로 행복하게 해주고자 온 마음을 쏟는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요구를 통해서 상대방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이 우리가 상대방을 중심으로 살 때 그 안에 역사하는 사랑은 그 관계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상대에게 좋은 나무가 되고자 할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기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다루고 있는 이 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이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과 함께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만 보면 이 남은 내가 대접할 사람, 상대방인데 내가 대접한 대로 나에게 대접해 주시는, 갚아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에게 행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넘치도록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 유익을 구하며 상대에게 나를 만족시키기를 요구할 때, 상대에게 좋은 나무가 되기를 요구하고 좋은 열매를 내게 달라고 할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나와 상대의 괴로움이고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의 고통을 더할 뿐이지만, 내가 상대방을 중심으로 상대에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고자 힘쓰면 나와 상대를 함께 행복하게 하고 그 관계는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고 하늘의 칭찬과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심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기준으로 나를 판단한다고 하면서, 내가 상대에게 좋은 나무가 되기에 힘쓴다고 하면서 상대를 향한 요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다면, 내가 이렇게 상대를 위해 준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상대를 열심히 위하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저 상대의 모습도 바뀌겠지? 언제 바뀌나 기대하면서 그것을 상대를 위한다고 하고 있으면 이러한 우리의 요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연 중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역시나 상대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를 변화시킬 수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상대를 중심으로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상대를 위해주고자, 상대에게 좋은 열매를 맺어주고자 오직 여기에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웃을 향한 말씀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계명 안에 나뉘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웃을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무엇이든지 받고자 하는 대로 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며 은혜 주실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나무가 되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우리를 높이시며 은혜 베푸시며 넘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나무가 될 때에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충만히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많이 구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에는 많은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역대하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중간부터 보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은혜 입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 부으심을 열심히 전심을 다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합력해서 구해 왔었는데 그것이 좀 하나님의 응답이 좀 길어지고 보혜사 성령의 임하심이 기대했던 것처럼 급하게 바로 임하시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제 자신이 많이 침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구하면서도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참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사람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여 주장하셔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아름다운 관계 속에 들어갈 것이다. 나를 강력하게 주장해 주실 것이고 나에게 더 친밀하게 다가와 주실 것이고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내 자신은 하나님의 성령을 향해서 주의 성령을 가까이 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기에 전심으로 힘쓰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임해달라고만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강권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 우리 안에 임하신 주의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까이 하고 늘 찾고 구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기에 힘써야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그동안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 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전심으로 나아가고자 가슴치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스스로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나아가지 않고 그저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구하고만 있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나아가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행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입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더욱더 충만하게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